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본관 영혼과 삶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단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7편 5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하찮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건축을 유지하게 하는 주춧돌이 되고 그 건축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와 같은 일입니다. 오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은 전 세계 다른 제단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단의 뿔이 네 모퉁이의 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뿔이 없는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 중에 므낫세가 성전 제단이 초라하다고 느껴서 외국에 가서 거대한 제단을 그려와서 그대로 만들어 세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3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따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랑 묵상을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므낫세의 그 악행을 결과로 유다는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실제로 멸망하고요. 성전은 불타고요. 폐허가 됩니다. 본 시편은 118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뿔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빛 밧줄로 절기 제단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능력을 그 안에 불어넣고 이 땅에 오게 하신 분, 그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성전의 제물이 되셔서 제단 뿔에 묶이셔야만 했습니다. 27절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죽이고요. 그리고 제단 뿔을 제단에 올려 태울 때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제단의 뿔에 제물을 묶어서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제단 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에 박히시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는데요. 두 손과 발에 십자가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에 박히십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내려오고 싶지만 제단 제물처럼 묶여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다른 말로 제단에 묶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각오로 사는 것이죠. 살려고 세상을 따라가면 죽고요. 죽을 각오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단의 네 뿔에 우리를 단단히 잡아 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8절 29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로 연약하고요. 또 어리석습니다. 욕망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단에 묶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칼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세워지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가운데 주 앞에 묶여 있어서 주의 말씀 아래 매여 있어서 그렇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처럼 주의 은혜에 매여 있고 사랑에 매여 있는 삶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너무 희생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탄식하지 마시고요. 소망과 은혜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매이셨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죽으시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저희들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붙잡고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야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기 원하며 병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